여호수아 14장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을 제가 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른 길에 도전을 해라, 이런 의미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에 도전을 해라, 이런 주제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도전이라는 한 단어 속에는, 그래서 한 단어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0년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19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미에 있는 금호공고나 이런 학교들은 전국의 수재들만 오는 학교였습니다. 저희 고향에 제 한 해 선배가 지금도 구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여기 금호공고를 우리 한 해 선배가 왔어요. 동네에 그 당시에 뭐 섬이니까 프랜카드가 붙겠어요. 현수막 제작할 때는 없어도 그 정도로다가 이런 일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화 왔습니다. 서울대학 가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그렇게 경사 같은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아직도 이제 특목고들이 있고 특별한 학교들이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고 미션 스쿨들도 교단 안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거창고등학교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도 아주 특별한 학교거든요. 보면 아주 특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그 10가지의 10계명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소개하면, 첫째가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계명을 지침을 줬을까?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를 초월해서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많이 가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를 택해라. 개척자의 자세로,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걸 오늘로 이 신앙으로 적용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죠. 큰 교회 다니지 말고 개척하고 적은 교회, 어렵고 힘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일곱째,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가라. 높은 자리에 서서 앉아서 목에 힘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데 주위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상무동에 올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거기 상무교회 있는데 가냐고. 저희 집 사람하고 봉곡동 뒷산에 돌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린 봉곡동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을 안 하네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서울 갔다 와서 보니까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쉽게 아멘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부터도 힘든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10가지 계명을 준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가 다 뭐냐면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가져온 생각이면 그렇게 남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 적용 안 해요.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옛날부터 가져온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안 하면 남의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좁은 길로 가는 은혜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보고 제가 책 표지만 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그 책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은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좁은 길로 가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좁은 길로 가는 은혜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찾지 않죠? 거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이유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의 문은 좁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식당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늘 애용하는 이 대구불찜 집도 제가 여기서 오랜 동안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수많은 가게들이 또 때려 부셨다가 다시 또 개업했다가 다시 또 다른 분이 오셨다가 드디어 우리 대구불찜 사장님이 성공을 한 거예요. 저분을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볼찜 팔아준 값이 얼마예요? 네? 아무튼 간에요. 근데 저분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소문도 왕창 아무튼 잘 났고 주위에서 또 나름대로 맛도 괜찮으시고 수많은 분들이 10년 안에 당학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사장님한테 여쭈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 그 전에 여러 길들을 또 아마 다른 식당을 거치고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몰라요. 인생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도 너무 편안하고 세상이 좋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늘도 연휴잖아요. 여러분 연휴인데 오늘 웬일로 교회를 오셨어요? 물 좋은 데로 가셔야지. 참.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분 중에서는 물을 따라 가을 단풍을 따라서 그 가을 단풍에 취해서 지금 거기로 가신 거예요. 거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길에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를 다녀왔어요. 뭐 다녀와도 별로 뭘 이렇게 잘 갔다 왔는지 반응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총회를
뭐 장로님들도 나중에 가실 기회가 됐지만 장로님들이 총회를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할 수도 있는 건데도 별로 감이 없죠. 예. 그러니까 감이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는 커요.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작년, 재작년 한 해 동안 뭐 전국에 또 봉회를 좀 인도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중요하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넓은 길에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도 그렇게 크게 있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목회, 그런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의 현장,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만 높이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 다 같이 시작.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면 지금 40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45년 전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45년 전에 내 나이가 40이었는데 내 나이가 40이었는데 내 나이 40에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85세 된 노인이 지금 45년 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말인데 내 나이 40에 그러니까 내 나이 40에 나는 중대한 결단을 했다. 중대한 도전을 내가 했다. 그렇게 지금 그 내가 결단한 내가 도전했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85세가 된 노인 어르신께서 지금 갈렙이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12지파에 40살이 되어졌을 때 12지파에 그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2명을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 의견 보고를 들었는데 10지파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지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동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를 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10명의 동지를 볼 거냐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 번쯤 이렇게 클로브에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거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환경적인 갈등과 마음의 갈등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12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의견은 12명을 100으로 100%로 환산하면 2명이 찬성한 거니까 퍼센트로 따져봤자 16%밖에 안 돼요. 84%는 다 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갈렙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분연히 그는 안 된다는 그것에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구미도 우리 노예 안에서는 개척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어디 있냐면 퍼센트적으로 이 구미거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 사람이 저희 사택을 5평짜리 컨테이너를 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마 여기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를 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교회는 반드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도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렙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렙이 나올시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이 빈자리가 아직도 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오늘은 누가 새로운 식구를 보내시나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뒤로 나가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문제는 단순히 숫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나를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안 채워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숫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도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리를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에, 내 나이 40에 내가 힘이 없다고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보았으니 갈 길이 없다고 좌절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떤 것이든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될 나이라고 누가 고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밥 한 그릇 반드시 제가 살게요. 이번 주간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10월 2일인데 어제는 국군의 날인데 오늘 10월 2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제20회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가을인데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 한번 대접하고 좋은 데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할게요. 장님들하고 우리 어른들 노인의 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2명 중에 한 분이 빈곤을 경험하는 거예요. 노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20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100년 이상씩 걸리고 이런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기간 안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그냥 초고속도로 그렇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도 허리가 조금 안 좋아요. 예전에 제가 허리가 안 좋다, 키가 이렇게 커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르신네들이 좀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가셨는데 고관절이 아프고 자꾸 그러신다 그래서 아이고 노인네 자꾸 뭐 연세 드시면 그런 건데 그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가 1세대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도 역시 노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을 바르게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 반드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왕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당연히 꼽아야 되잖아요. 콜라도 힐튼이란, 여기서 힐튼 호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힐튼은 $5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갖다가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그대로 두면 녹슬어 없어지는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녹여서 말 발굴을 만들어서 $20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3,200를 벌 수 있고요, 이것으로 작은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언제나 연장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누구의 몫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절대 이것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저는 여기에 있을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이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이 교회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도록 어떻게 몸부림을 쳐볼 겁니다. 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들이 요만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비전을 붙들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이 갈릴리 재단을 섬기는 동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뭔가를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가 할 일은 무릎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85세가 돼서 45년 전에 충분하게 그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2절인데, 기득권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할 그런 기회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분명히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85년 인생 살아가면서 8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내 몫은 이거지겠죠. 좋은 것을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득권을 요구하는 거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산지, 아주 좋은 산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산지는 뭐냐? 험한 산지를 얘기하는데, 그 험한 산지를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야 푸른 초장이 아니고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갈렙의 신앙, 이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이 이 험한 산지 속에서 요구하는 이 갈렙의 도전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아멘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왕의 대루를 깔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편하지 않은 곳을 선택해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갈렙은 그런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에 도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그렇게 해서 벌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른 길로 가면 거기에 물질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물질이든 모든 명예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은 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험한 산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험한 산지는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험한 산지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갈렙이 지금 요구한 땅은 헤브론인데 이 땅은 12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지 잘 나오세요. 그곳에는 12절 중반절에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이 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령이 되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아낙 자손은 장대해요.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열지파들은 10명은 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 장대한 자이언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개척하지 않은 목사와 개척을 해본 목사는 달라요. 제가 보니까 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누구는 못해요. 맨바닥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는 자식을 그 옆에서 눕혀놓고 자는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때로는 그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본 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에게 감으로 올 수 있어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사람이 다 불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과 마주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험한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고 원수들이 있는 그곳을 갈렙이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할게요. 총회 가보니까 다 지가 해야 된대요. 가슴이 아프죠. 한편에서는 어떤 것이 당당한 신앙일까? 어떤 것이 차원 높은 인격일까? 어떤 것이 진짜 든든한 배짱일까?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조용히 여러분 85세가 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나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렙인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이 갈렙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85세가 되어져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쉬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기를 누리는 지름길이 있다고 우리를 싹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래 연휴를 맞이해서 주일이 뭐 필요 있냐? 한 번쯤 빠졌다고 천국 못 가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쉬운 교회 그냥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독교가 십자가를 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 십자가도 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축복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소리는 사단이 주는 소리라고 믿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올라오실 다음에, 그러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내 배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유혹하기를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너는 순식간에 영웅이 될 거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또 마귀는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고 권세 명예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걸 자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마귀에게 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고난과 실패,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교회를 개척해서도 얼마나 여러 해 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실패를 하겠죠. 고난과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여러분이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꼽을 수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28장을 특별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패배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뭐예요? 링컨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자꾸 인간적인 계획 세우고 인간적으로 가면 안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왜 갈렙은 이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험한 산지를 이 갈렙이 달라고 했냐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보세요. 8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 구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옛날 개혁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나와요. 두 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가나안은 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땅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의식이냐면 소유의식,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보세요. 아버지가 가진 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부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가 내가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어떻게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 9절은 읽었으니까 첫째, 갈렙은 9절에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45년 동안 자기를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아까 많이 읽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를 꾸미는 그런 한 형용사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기도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어떻게 지금 정복해 나갈 수 있느냐? 12절 후반절이에요. 자, 12절 후반절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셔도 이 교회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또 저희들 아니어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결, 8절에 보시면 개혁판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개혁개정판 우리는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 자,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14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 이렇게 교회도 좀 생각하다 이렇게 정리 작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참 정리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또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속에 있는 식구들이 다 우리가 모든 아버지 끝까지 이 교회를 갈 식구들이 이제 100% 그렇게 장담도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소명의식, 하나님 날 반드시 여기에 보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식, 난 여기서 뼈를 묻고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충성이라는 한 단어, 여호와께, 여기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의 평생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 목사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올 때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도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되게 몸이 건조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조금은 내가 이렇게 좀 해볼까? 그냥 인간적으로 오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 내가 있는 물질을 조금 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느낌이 왔다가도 어떤 때 내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호와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도전 이런 단어를 냈지만 오늘 조금 더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도전하라. 여기서의 도전은 대들고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도전해라. 그것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에 도전해라.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